사도행전 10장 24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후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넬료의 신앙 자세, 고넬료의 신앙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고넬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기독교 문고 이 책 가운데는 그래도 베스트셀러로 팔린 그런 책입니다. 참 좋은 내용 그런 내용의 책인데 한 번은 이분이 미국 남동부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니 흔쾌히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함께 왔던 어떤 사람이 그런 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데 이왕 오시는 김에 교도소에도 제소자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 괜찮잖아요. 시간을 알아보니 교도소의 예배는 8시, 본교회는 11시. 시간상으로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가서 8시에 이제 감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제소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이었는데 이전에 이미 제소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열렬히 찬양하는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드디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그 제소자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 죄인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제대로 들을까 나름대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와,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막 울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 걸렸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질병이 막 고침받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본 비비어 목사님과 그리고 이 목사님을 초대했던 목사님 또 감옥에 있던 목사님들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엄청난 역사구나. 한편 이 비비어 목사님 가운데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8시에 감옥에서 죄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였으니 이제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선포가 될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 드디어 이제 11시에 본교회 가서 초대받은 그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감옥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령 충만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이 본교에서 예배드릴 때는 이상하게 냉랭하고 찝찝하고, 뭔가 이 기분이 이거 안 좋은, 그러니까 너무나 차분하고 뭔가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좀 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또 말씀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이제 설교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죄인들은, 죄수자들은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본교회 이 성도들은요 별로 반응도 없고, 한 중간쯤 되니까 거의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이렇게 졸기 시작하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비비오 목사님이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도 분위기가 이상해서 목사님이 오히려 시험에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예배자들의 그 마음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들의 마음 자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이 비비오 목사님, 그래 먼 곳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제 비비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다 아멘이 되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교회 성도들은요 별로 이 목사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설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적어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다 들어본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교회도 장기 목회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예요. 거기서 해 아래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성경 말씀 이제 본문 정할 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했으니까, 성경 전체를 다 설교했으니까 어떤 본문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어떤 경우는 세 번, 네 번, 많은 경우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없어 안 좋아서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딱 기억하면 나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다 잊어줘 주시고, 그게 은혜예요. 몰라주시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 기억나도 기억 안 되는 것처럼 해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 다 안다 이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라고 별일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존 비비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 말씀 사역의 능력의 종이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청중이 다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냉랭한 역사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있어 돌은 그냥 돌입니다. 돌은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수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그냥 돌처럼 여기는 것을 보물처럼 여기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돌인데 수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막 보석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냥 사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듣는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요.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 그렇죠?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시라고 할지라도 그 시가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땅이냐, 그 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 기독교인이 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방인이 이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때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귀하지만 첫 번째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넬료를 이방인의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열매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이방인의 첫 열매, 복음의 열매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장 1절로 2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인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제8군단 가운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의 백부장, 100명 가운데 대장이에요.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고넬료에 대한 이력이에요.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 랍비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에 온 것은 유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압박하여, 압제하여 그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하여 여기 일부러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한대요. 더군다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처음에 고넬료도 다른 로마 군인들처럼 이제 처음 유대에 파병 왔을 때는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로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파병으로 와서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전하여 준 하나님, 누군가가 전하여 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 이 가이사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 총독인 마룰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룰루스. 이 사람이 총독 겸 총사령관입니다. 마룰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룰루스의 집을 지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고넬료예요. 다시 말해,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이 일. 다시 말해, 마룰루스의 최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최측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변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측근이고, 그리고 총독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에서 파병을 마치면 다시 로마에 들어가면 이 마룰루스의 줄을 잡아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앞으로 더 잘되고 더 올라가서 로마의 장군까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게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가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가시겠어요? 믿던 것을 믿고 하던 일만 잘하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그냥 앞으로 장밋빛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성공이냐 믿음이냐, 더 나아가면
돈이냐 믿음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것이 고넬료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방인의 첫 열매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그냥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하루는 고넬료가 제 9시 한 오후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9시 기도 시간인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맞나요? 천사가 이르되 아니지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모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는요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있었지만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 그래 대단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그 체험을 가지고 뭔가 믿을 만한데 이 고넬료는 그런 체험도 없어요. 그냥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사람들을 도우며 항상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이 이게 고넬료예요. 바로 이런 삶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루,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살아왔던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뭔가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다 보니 하게 되더라. 하다 보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뭔지 몰라요. 그냥 고넬료 하나님 그냥 알기만 했지 믿기만 했지 역사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이전 당시 그리고 유대 문화 가운데 유대인들 종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들 많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건 없지만 다 나누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에 고넬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주신 거예요. 고넬료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지만 개그맨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사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방송을 할 때도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제 하도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망하다시피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나 심심하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고전을 읽기 시작해요. 한 권, 두 권.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읽어본 사람들이나 책이 귀한 것이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5분 안에 2층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책 읽으라고 책 나눠주면 제가 10분 안에 다 수면될 거예요. 책은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고전인데 고전 책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갑니다. 10년 동안 이 고전을 읽어요. 3,000권 읽었대요. 3,000권을. 3,000권을 딱 읽는데 어느 순간에 고전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삶의 진리, 지혜를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다 읽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 최고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다 읽어보셨죠? 이거 엄청난 책이에요, 이게.
자, 왜 이게 대단하냐면 이번에 금년 우리나라 노벨 이제 문학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이제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고 반사회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아주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문학적으로 한강이라는 사람이 인정받은 것이지 신앙적으로는 엉망이에요. 그의 큰아버지인가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너 조카이지만 네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축하하지만 그러나 너 영혼이 그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는 동안 난 눈물이 난다. 자기 조카를 위해 쓰면서 눈물이 난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멀어질까 봐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걸 썼어요. 아무튼지간에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제11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11회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에서 출판상에서 이제 한강과 함께 올해 작가로 선정이 되어 수상을 한 거예요. 고명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그맨 출신이, 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3,000권의 고전을 읽고 아 이거구나 깨닫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책 읽을 때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한 권이 되고 10권이 되고 100권이 되고 1000권이 되고 3000권이 되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예요. 뭔가 힘들지만 안 보이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를 누가 도와주는, 신앙적으로 코치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믿기로 결단하고 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그냥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제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건 방금 말씀드렸죠. 고넬료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 자, 그러면 고넬료에게는 어떤 신앙 자세가 있었느냐?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는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종을 귀하게 여겼고, 두 번째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이 고넬료는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목사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고넬료 혼자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4절 보니까요,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친척들과 친구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로마 백부장 그 이상들, 군인들이에요. 또 가족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처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 모아서 이제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먼저 와서 고넬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아직 베드로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 앞에 나와 지금 영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신분이고 상대가 하지 않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넬료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전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총독 관절을 지키는 고급 장교예요. 반면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 시골 무지렁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먼저 와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고넬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해요. 여기서 절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뭐냐면 그냥 절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보하다 이런 거예요. 로마의 인사법원,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황제였으면 이게 고개 숙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신에게만, 황제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무릎을 꿇지 엎드리질 않아요. 죽을지언정. 일반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냥 가슴에 손을 대는 게 로마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도 무릎 꿇어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만 알아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엎드려 무릎 꿇어 절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쪽팔린 거 뭐고 없어요.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절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앞에서, 목사 앞에서 과연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종, 뭘 절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맡은 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들리는 소식이요, 소문이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면은요,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럽니다. 뭐 유치원도 돈 많은 애들은 벌써 이제 이것이 돼서 선생님 말을 선생님 말로 듣질 않아요. 심지어 이제 선생님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고 이제 선생님을 심지어 구타하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쪽팔려서 말을 못할 뿐이지요, 부지기수예요. 예전에 하면 강릉원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 강의를 하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담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강의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6학년 그런 이제 담임인데, 이제 학생이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뭐라고 했더니 학생이 기분 나쁘다고, 남학생인데 이분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자기 나와서 그냥 이 등을 주먹으로 팔 쪽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막 그러면 욱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이니까 굉장히 아픈데 화내지 못하고 웃으면서 왜 그러니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서글퍼.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펑펑 울어요. 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미나 과목이니까 그냥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내가 선생질 한 게 이게 내 맞을 것을 한 건 아닌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6학년 남학생한테 맞아가지고 그것도 어디 하소연하지 못하고 맞으면서 아픈 거 티지 못 내고 웃어야 하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수업에 대하여 그 학생이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은요, 결국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과 친해. 그러면은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도
결국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저도 이제 뭐 중년 이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참 측에 속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선배님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나이가 어려서 담임 목사로 뭐 30대 후반이 40대 초반에 이제 교회를 청빙을 받아 가면 그 정도 그래도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면 꼬맹이에요. 기본적으로 막 연세들이 70, 80, 막 90 다 어르신들인데 자기 아들보다도 자기 손자보다도 나이가 어린 이런 이제 목사가 왔으니 이제 목사를 목사로 봐야 되는데 뭘로 보냐면 어린아이로 보는 거, 어린아이로. 또 어떤 회의를 할 때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뭘 안다고, 얼마나 살아봤다고, 아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럼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면 서로 이제 서로 존중 관계이잖아. 근데 이거는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존댓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매매 애중중 막 표현도 못하겠네. 아무튼 이상한 표현을. 여러분, 그러니 내가 목사님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니 그분이 전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결단이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로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로 가득합니다.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요. 잘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주보를 두 번이나 바꿨어요. 두 번 바꾼 이유가 나름대로 잘했는데 제가 어저께 제가 웬만하면 주보를 주일날 새벽에 갖다 놓은 이유가 토요일날 잘 안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갖다 놓으면 그걸 또 이렇게 교정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할 못해요. 저랑 가까이 같이 이렇게 근처에 살고 있는 분인데 교정을 봐요. 교정하다가 제가 실수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뭐 설교 다 했는데 기도를 바꿔놓지 못하고 저번 주 걸 그대했던 거예요. 바로 반경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근데 또 딱 보니까 또 하나가 빠졌더라고. 못 봤냐면 24일 날 이제 성탄 2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것도 빠졌다고 올렸어요. 그것까지 바꾸면 주보용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24일 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알아요. 저 허점 많은 거 알아요.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딘가 어수룩하고 뭐 100% 탁탁 맞춰지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배워서 뭐 설교를 뭐 유튜브 나오는 요새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냥 청산유수처럼 막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뭐 전하는 그런 목사도 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을 알아요.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그래도 가끔은 졸지만 조는 가운데서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해요. 세상에 이런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서로 존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저도 전심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듣는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래요. 전심을 다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준비된 그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성장,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존중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여러분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훌륭해서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됩니다. 왜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교도 역사 가운데 야사이지만 이 고넬료는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고넬료는 로마에 다시금 가게 되는데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절하는 걸 포기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서요. 그래서 결국은 황제 모욕죄로 인하여 처벌을 당하여 사형을 당합니다. 이게 고넬료예요. 그래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상대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그래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거야.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윈터스라고 하는 군인과 소벌스라고 하는 군인이 나와요. 윈터스는 중위, 소벌스는 대위예요. 전쟁 때는 윈터스가 부하예요. 소벌스가 상급자입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이 부하였던 윈터스가 공을 세워서 진급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대위, 메이저, 소령이 돼요. 소령. 근데 소벌스는 여전히 대위인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집차를 딱 타고 하는데 이제 윈터스가 소벌스를 보게 됩니다. 헤이, 캡틴 소벌스 딱 불러요. 캡틴 소벌스 데이 딱 보니까 예전 자기 밑에 있던 부하예요. 부하 윈터스가 집차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급은 이미 소령이고 대위인데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보나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럴 때 이 윈터스가 아주 굉장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군인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를 한다. 군인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경례를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사람은 내 후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계급이 소령이니 그 계급에 경례하는 거야. 딱 이 소벌스는 그 말 딱 듣자마자 딱 정자세로 탁 경례하고 딱 돌아갑니다. 멋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고넬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특별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것은 싫어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걸림이 되는 말씀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왜 어떤 말씀은 시험에 드는 것일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먹는 차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편식하다 보니 몸이 약해져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이것저것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건강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많아요. 그러나 시험 드는 그런 말씀들도 많아요. 그러나 시험 드는 말씀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은혜가 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넬료예요. 다시 말해 고넬료는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하면은 고넬료는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겼다.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시고 또한 그 들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읽진 않았지만 우리 4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만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나타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만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뭘 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듣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구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삶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고넬료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넬료처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도 그래요. 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남편과 아내를 놓고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우션, 현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이 부부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항상 왜 이렇게 부부지간이 사이가 좋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몇 가지 얘기하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보는 거예요. 마지막 보는 그 아내에게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마음 멋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남편을 뭐 하녀 취급하고 종 취급하잖아요. 뭐해라 뭐 하녀 취급하고 종 취급해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나는 뭘까요? 하남? 똑같은 종놈이죠. 그런데 아내를 왕비처럼 내가 대해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대로 뒤집어치 마찬가지.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도 고넬료처럼 변화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